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이 말씀 디저트라는 테마로 점심 식사 후에 드시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디저트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팥빵을 통해서 올려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무슨 팥으로 만든 빵을 디저트로 드리냐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오늘날 우리가 디저트라고 하면 간단히 후식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말이 프랑스어에서 나왔습니다. 디세라는 그 말에서 이제 영어로 옮겨져서 디저트가 됐는데 원래의 뜻이 치운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한다라는 뜻이죠.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 다 치우고 나서 먹는 음식, 그런 의미에서 디저트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의 스펠링 중에 디저트를 의미하는 단어가 S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없애버리면 데저트라는 단어가 되고 이 뜻 자체가 버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말씀 디저트 이렇게 정한 것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떡이나 밥을 치우고 나서 말씀을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진짜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을 먹겠다라는 뭔가 그 야심찬 바람이 반영된 그런 테마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드립니다. 요즘은 이제 혼자서 교회 사무실에서 새벽 기도를 해나가면서 안팎으로 어려운 시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잘 이겨내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간절해지고, 또 요즘 더군다나 한참 힘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또 가사 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루 중 뭔가 한 텀 쉬어가는 그때가 정오 아니겠습니까? 그 반환점에 서서 점심 식사 시간을 좀 이용해서, 물론 저는 이제 새벽에 묵상한 메시지지만 팟빵에는 12시 어간의 말씀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함으로 이 하루의 반환점에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디저트도 챙겨 드시고 영적인 충전 또 건강을 잘 지키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통해서 말씀 디저트를 올립니다. 먼저는 필요한 핵심을 요절로 봉독하고 또 짧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이 전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만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첫 시간이라서 이 에스라의 간단한 배경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이 두 성경은 원래는 한 세트입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포로가 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내용을 소개하는 성경입니다. 저자인 에스라는 그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상황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훨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였고, 그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에스라를 통해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깊고 진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남북 분열 왕국 이후에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했고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했고 또 나라를 잃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을 그 무렵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역사, 그 역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크게는 3차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됨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의 역사를 이제 세우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열거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귀환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주도로 해서 BC 538년에 시작했고, 두 번째 귀환은 이제 고레스 왕 말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때 BC 458년에 에스라라는 사람을 주도하여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서의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BC 444년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주도로 해서 3차 귀환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이루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신앙적이고 또 신학적인 의미나 지식과 내용들이 풍성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욕심은 이 많은 내용들의 그 신학적 좀 강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일단은 이성적인 지식의 학습보다는 짧은 시간 정하는 이 말씀 디저트 시간에는 영적 메시지의 선포를 위주로 전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중요한 신학적 정보들은 핵심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시대까지 나라 없는 그런 포로기의 인생들을 살아간다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핵심적인 그 심정이 무엇이겠는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솔로몬 때 지어진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시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뭐 중국에게 나라를 잃고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지금 만약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뿔뿔이 흩어져 갖고 때로는 뭐 중국에 가 있고 일본에 가 있고 포로된 민족, 나라 잃은 성도들이 돼서 살아갈 때 우리 가슴 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100%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신자의 입장에서 생겨지는 마음이겠고, 뭐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다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거기까지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어때요? 늘 나갔던 예배당을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혼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편해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이거 곤란한 거죠.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죠? 공통적인 거죠.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그 시간 그립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이 기회에 진짜 예배자가 무엇인가 이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어떤 각성과 또 깊은 그런 그 은혜가 분명히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코로나라는 것이 본질적인 예배 자체를 방해한 건 아니죠. 이 시즌에는 귀하고 깊은 믿음들이 생겨나는 열매가 되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시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모이는 거를 금지당하는 게 아닙니다. 단체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들은 본질적인 믿음, 본질적인 제사와 예배를 핍박받고 탄압받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배교의 유혹이 있었고 이방의 수많은 신들이 들어가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버리려는 유혹과 시험 속에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왕의 통치를 받고 이방 신의 통치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믿음과 그들의 신앙의 핍박과 탄압 속에 있었죠. 민족적인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나름대로 이 민족적인 어쩌면 세계적인 고난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민족적인 고난은 나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경제적, 육체적, 사회적 고난들, 그것들이 연결돼서 두렵게 엄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은 교회마다 가만히 보면 이제 이 어려운 난국을 이기고 견디고 내라는 뭐 그런 그 메시지들이 폭풍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뭐 이런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매체가 발달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방송으로 듣는 이점도 있지만 또 너무 쓸데없는 정보들이 여과 없이 범람하고 있는 그런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도대체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 무엇이 옳은지 그런 변별력과 분별력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수많은 잡된 정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 갈 뭐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의 현 시국만 보더라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몸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건드리는 그런 시국이 됐습니다. 예민하고 과민하고 전체적으로 뭔가 불안, 장애감 뭐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 날카로운 긴장들, 이런 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교회의 입장도 또 불안하고 또 긴장이 되는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라에서 행정권을 발동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갖는 것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고, 그것을 종교 탄압이라고 하면서 왜 춤추는 클럽은 문을 안 닫게 하고 교회만 닫게 하느냐,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가끔씩 보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말하기도 싫은 그런 입장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클럽 같은 그런 춤추는 유흥가에 다수가 모여서 감염의 위험을 주는 그런 것들은 그 정부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지금 이 정도의 시국에서는 행정조치를 강제적으로 취함이 그건 당연히 마땅한 거죠. 그거는 말 안 해도 누구라도 다 동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교회를 그 춤추는 클럽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정부나 나라에 어필을 하는 그 모습이 이게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문을 닫게 하면서 클럽은 왜 문을 열게 하냐? 그럼 교회를 문을 열게 하면 클럽이 문을 여는 것도 합당한 거냐?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교회 가치와 클럽 가치를 같이 놓고 해서 어필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교회는 자발적으로 안 모이는 거지 않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임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웃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불평과 불이익과 슬픔을 감수하면서도 각자의 가정에서 당분간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사회의 문제를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교회가 앞서 나가서 이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감당해 낸다는 거, 그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교회가 모임으로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춤추는 클럽은 봐주고 교회는 안 봐주고 그런 논리로 투덜대고 그런 논리로 어필을 하는 그런 수준까지 오게 돼버린 이 작금의 한국의 교회의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이게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코로나가 두려워서 뭐 병 걸릴까봐 오직 그 이유 때문에 예배당에 문을 닫는 것입니까? 만약 그런 논리라면 클럽도 닫아야 되고 교회도 닫아야 되고 또 교회가 열게 되면 클럽이 문을 열어도 그 뭐 어떻게 탓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거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가 일반적인 그 주장을 하는 이유,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 질병이 있는데도 왜 모이느냐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 이유가 일반적으로 뭡니까? 물론 이제 특별하고 특수한 어떤 개별적 상황이 있긴 있습니다만 비추어지는 일반적 이유는 다 어떤 거죠? 우리 믿음이 좋다, 우리 믿음이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목숨 걸고 우리는 모인다, 우리 교회는 괜찮다, 소독했다, 그건 아닙니까? 혹시 예배드리다 죽더라도 순교의 각오로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자유를 핍박하지 마라,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핍박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핍박합니까? 세상이 교회가 핍박을 합니까? 교회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언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면 죽인다고 누가 위협을 했습니까? 지금 이웃이 교회가 모이는 그 모임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지금 핍박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이웃을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해야 할 게, 제 말이 좀 극단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취지를 좀 붙들라는 취지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모이지 않는 1차적인 이유는 병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돌봐주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그 예수의 정신을 따르겠다는 거거든요. 이 논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 버립니다. 개인적으로 뭐 갑자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하고픈 말들이 좀 많지만 쓸데없는 정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말조차 쓸데없는 정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에서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지금의 불안이 그 당시에 에스라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포로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한번 서봅시다.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불안이겠습니까? 이제까지 믿어왔던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실까? 지금 뭘 하고 계실까?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이제껏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제사, 우리는 그 제사를 언제쯤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돼서 그 성전 안에서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될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어려운 시국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냐면 그들이 정말 이제껏 믿어왔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가치, 그 믿음의 가치가 어떻게 드러나고 내가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기서 해답을 얻고 싶은 마음이 깊어져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 내 믿음의 가치가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 앞에서, 그리고 바로 이 질문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성전은 어떻게 재건될 것이고 예배는 어떻게 다시 모여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모든 이슈들이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 내 믿음은 가치가 있는가라는 그 질문 위에 놓여져 있고, 그 질문과 더불어서 그 모든 이슈들이 연결되어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이유는 믿음의 가치에 붙들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가 약하거나 혹은 그 믿음이 가짜일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믿음의 가치에 붙들리느냐 붙들리지 못하느냐, 내가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거를 놓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가치만 발견되면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가장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새록새록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길로만 지나다니지 왜 하필 그 밭에 들어갔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죠. 그 밭에서 일하는 소작농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무슨 호미 끝에 뭐가 하나 들이맞는 소리가 들렸는지 뭐가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해봤더니 자기가 일하는 그 밭에 보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주인에게 그 밭을 사버립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일하는 초소, 오늘도 지겨울 것입니다. 오늘도 불안할 것입니다. 이 밭 일을 하다가 이 밭 일을 다 하고 나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뭔가? 도대체 이 일의 끝에 어떤 열매가 있을 것인가? 이대로 언제까지 여기서 일해야 되나? 기타 등등 수많은 그런 자자분한 자기의 일상 속에 많은 불안이 엄습해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일상 속에서 오늘도 믿고 있고 어제도 믿었고 앞으로도 믿을 그 믿음의 모든 일상 속에서 네가 믿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이거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 속에 내가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믿음에 강력하게 붙들리기만 한다면 사실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첫 시간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것은 믿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 말씀 디저트를 통해서 또 이 에스라서를 통하여 내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가는 기쁨과 또 감동과 그로 인하여 영적인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정오가 해같이 빛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